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동방박사가 떠난 이후 요셉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의 본문이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을 피해 도망갈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시 이르기 전까지 애굽으로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밤에 애굽을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이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세아서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라는 말씀으로 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가 여기에서 아기 예수의 피신과 관련하여서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를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관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애굽에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곧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어린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내용입니다.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특히 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등장하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던 것과 정말 닮아 보이는데요. 이 사건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아기를 잃은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옛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헤롯 치하의 이스라엘이 여전히 악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주심으로 이 통곡을 위로와 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 헤롯의 이 잔혹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먼저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시작하여서 포로의 귀환,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요셉 가족이 다시 귀환하고 이 나사렛이라는 땅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다시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아기를 찾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라는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요셉이 두려워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천사에 의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가족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어느 특정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한 주석을 보니까 이 15절과 또 17절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23절의 선지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는 인용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특정한 선지자가 아닌 다수의 선지자들로 나와 있고 또 인용된 명확한 구절이 없다 보니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있지도 않은 예언을 기록한 것일까요? 본문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표현은 어느 특정 구약의 말씀이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했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서들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약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또 천대를 받게 된다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정체성과 또한 고난받는 종의 사명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세우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전부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잠깐의 고난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